우리는 4학기 동안 함께 강독했던 한스 킹의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그가 제시하는 패러다임별로 종합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대하여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킹은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유대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묵시로는 예루살렘에서 헬레니즘의 개혁이 시도될 때, 다시 말해 기원전 175년경에 생겨난 하시딤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파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부활, 선악의 보상과 징보를 주장하는 데서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킹은 예루살렘에서 헬레니즘적 정신의 침입에 대항하여 정신적, 종교적 자기주장을 펼친 유대교적 투쟁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론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선포에 의해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즉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유일신과 모세의 토라,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 디아스포라들 가운데는 아람어를 사용하며 유대교의 정통을 고수하고 있던 그룹과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룹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교회가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하던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교회로부터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전체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아람어를 사용하던 디아스포라와 달리 율법과 성전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공동체 안으로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퀸이 말하는 유대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퀸이 말하는 두 번째 패러다임은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입니다. 헬레니즘이 유대에 끼친 영향들은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향 아래 있는 유대는 헬레니즘의 사상과 문화를 막아내기 위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여 유대 전통, 즉 율법과 성전을 고수하였으며, 짧은 시간 헬라로부터 독립하기는 했지만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의 삶과 말씀을 헬라화하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의 삶과 말씀을 유대교부터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 구약 성경을 우의적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으며, 모세의 율법을 윤리적 강령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는 헬라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지만 그 본질은 구약 성서적 전승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진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교회들 가운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때부터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화된 교회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증언들이 교회의 중요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기념하며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의식, 다시 말해 성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집전하는 주교가 생겨나고 이들에 의해 모든 교회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교직의 생성은 성서와 전통, 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중심이 될 교황 제도의 뿌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주교가 교회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된 이유는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고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있었고 영지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사도전승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코스탄티누스의 칙령에 의해 공인받은 후 교회들 사이에서 교리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논쟁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럽게 되자 황제는 공동체의 통일 그리고 제국의 통합을 위해 공의회를 개최하고 교리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인간이다라는 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들 사이의 문제가 국가 주도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국가 종교로서 그 위상을 갖추게 되자 국가의 후원 아래 교회가 외형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이 화려해지고 장엄해졌으며 이 의식을 집전하는 주교들이 전문화, 특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교회 속에서 계급화가 일어나면서 정교회에서는 수도 서원이나 사제 서품을 받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서방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제2의 그리스도 혹은 중재자로의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킹은 이 같은 형태는 신약 성서의 관점과 상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중세 로마 패러다임입니다. 중세 로마 패러다임은 라틴 패러다임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를 교회 전체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어거스틴의 등장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기초가 놓아졌던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황의 지위가 확립됨으로써 공동체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였던 중세 로마 패러다임의 특징은 교황과 왕권의 분리가 진행되면서 두 체제 사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교리들이 생겨나고 공동체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체계는 성직자들로 하여금 권력과 지식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런 성직자들은 게르만 민족이 유럽 지역에 정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성직자의 활약에 의해 유럽 지역 전체가 그리스도화되면서 교황이 성속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한 순종이며 나아가서는 교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념적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세 로마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은 스콜라 신학이었으며 이 신학을 형성하였던 사제들이 중세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엄격한 분리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원화된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관습과 문화가 결합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갈등들이 우리가 암흑기라 부르는 시기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중세 후반으로 진행되면서 민족성을 근거로 하는 국가체제가 등장하고 평신도,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지식인들은 고착화된 교리를 거부하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운동은 신비주의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의해 교황과 교리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앞에서 언급했던 국가의 탄생은 중세를 지배했던 교황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과 국왕들 사이에 본격적인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공동체의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황의 독단적인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공의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공동체와 교황에 대한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개혁의 실패는 교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지만 평신도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는 계속되었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운동은 철저하게 종교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루터에 의해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철저하게 근원을 다시 물음으로써 종교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개혁의 원리는 유럽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개혁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개혁은
칼빈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공은 다양한 형태의 종파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파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 고백과 교회 제도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종파의 형성은 종파주의와 근본주의를 낳게 되었으며 종교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파주의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종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은 유럽의 전 지역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에 대한 증오와 대립은 20세기가 될 때까지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퀸이 말하는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은 종교 전쟁으로 인해 유럽 지역에서는 종교의 권위가 상실되고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를 통한 유토피아의 꿈이 무너지고 종교에 대한 관심은 개인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영역에서 가치관의 기준이 되었던 종교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주도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발달은 계몽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는 새로운 시대, 즉 이성을 근거로 하는 시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전 분야의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명들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결과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이 생겨났습니다. 이성을 통한 진보, 종교를 대신한 새로운 윤리의 등장은 인간에게 낙관적인 미래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대전으로 인해 우리는 근대 패러다임을 이끌었던 이성, 진보, 국가에 대한 이념들을 성찰하기 시작하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퀸은 이것을 현대의 일치운동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였고 이 패러다임을 이끄는 것은 모든 상대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탈현대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세계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세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미래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충돌을 제어하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유한 문명을 생산해내는 서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퀸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세계윤리 구상이라는 저술을 통해 현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들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들을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종교의 본질들을 연구함으로써 종교 속에 녹아있는 세계윤리를 찾아내는 작업을 위해 퀸은 먼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퀸이 쓴 그리스도교라는 책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저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계 윤리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4학기 동안 이어온 우리의 강독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스 퀸의 그리스도교를 읽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빕니다. 한스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신학 아니야, 결국은. 예, 맞습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을 하는데 에큐메니칼 신학을 해야 되는 하나의 소위 전제, 그 가능성을 이끌어가는 문제가 좀 논지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를 갖다가 하나를 묶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종교,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릴리기어스 플루럴리즘, 그 결과가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결과를 알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한스킹의 결론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이 지금 교수님 방금 말하신 것처럼 세계의 종교 또는 뭐 동양의 종교를 끝까지 이제 그 한스킹이 연구하고 뭐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기독교의 역할이 뭔가 그리스도가 이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해야 할 역할이 뭔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그 끝에 이제 결말 부분을 보시면 그 그림들이 덮여가는데 거기 보시면 일단 한스킹은 말하기를 그 기독교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세계의 종교를 이해하고 또 동양의 종교를 이해해서 결국은 이 세계의 종교들 가운데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자는 게 찾아내서 대화를 하다는 게 이제 이 책의 목적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기독교가 근거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세계의 종교와 그 세계 종교를 나라를 인정하고 한다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다운일 뿐이고 또 뭐 소위 말해서 그것 외에는 한스킹이 다르게 기독교가 또 그 어떤 기독교의 본질은 그 캐리그마가 이 세계의 종교나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이 책에서는 부족하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들은 감정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가 왜 필요한가? 기독교 역할이 굳이 그 정도의 각각의 종교 역할이라면 굳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처음부터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한스킹이 에서는 풀 수 없는 이야기고 결국 그래서 한스킹은 그 풀 수 없는 그 이해 때문에 어쩌면 세계 윤리를 끌고 들어서 세계 윤리를 이제 모든 어떤 이때까지 모든 역사를 살피면서 그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성을 중심한 그 세계가 완전히 1차 대전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세계는 그 이성을 넘어선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계에서도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역할 가운데 기독교의 특별한 역할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한스킹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걸 왜 이야기했을까? 왜 언급하고 이 책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많은 패러다임들 왜 언급했을까?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런 자기가 얘기하기는 패러다임이 다 다르다고 지금 분석을 해놓고 예. 그 패러다임이 다른 종교들 사이에 어떻게 그 상호 인정이라든가 그런 예.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책의 그 전개 자체가 예. 결론하고 맞지가 않죠. 예. 그리고 세계 윤리적 구상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결국 이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라는 그 한스킹의 세 권의 그 대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 권의 책들은 결국 세계 윤리 구상이라는 그 책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세계 윤리적 구상에 보면 그 패러다임의 그 덮표 자체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덮표가 거의 똑같이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 걸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한스킹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 세계의 모든 어떤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이 세계 종교의 갈등에 있다
갈등에 있다고 보고 그 세계 종교를 연구함으로써 어떤 그 세계 분쟁의 해결의 열쇠를 찾고자 하는 게 바로 한스킹이 이 세계 그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또 보아지는 게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는 그 세계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의 그 파라다임이 같다고 그리고 있어요? 예, 같다고 이제 같은 구조로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예, 그러면은 기독교 얘기하는 신이나 이슬람 신이나 그 유대교의 신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유대교는 책 앞에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한스킹의 그 일석의 처비라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가 유대교도 그렇고 이제 거기 뭐냐면 거기 이슬람교 똑같은 구조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 윤리 구상이라는 이 책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독교라는 거죠. 책을 쓸 때나 누구 할 때나 그 하나의 처음부터 전제를 놓고 깔고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읽은 내가 그 전정현 박사님의 그 해석학적인 면에서 이제 불투만하고 그 논쟁에서 소위 전희에, 그러니까 전제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왜 피에티스무스나 그런 것들이 중간에 그 경건주의의 비판을 받았냐면 정통주의가 이미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예, 그 전제에서 그래서 그 전제를 논증하기 위해 나온 게 아폴로게틱이야. 그러니까 교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아폴로게틱을. 근데 그런 거는 아폴로게틱이 아니지 교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교의 파라다임 속에서도 이미 그리스도교의 파라다임이 전환이 되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우리가 공부한 책 속에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거 이거 자체가 전환이 되어져 왔는데, 그러면은 유대교나 다른 이슬람교는 그 파라다임이 전환되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쓸 때에 세계 종교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파라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하나의 처음부터 안리겐 그 착상 자체가, 그리고 의도 자체가 이미 픽스된 거, 전제론적으로 논제되어진 거야. 전제 가정돼. 그렇게 되어진 거는 이미 연역적 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기의 목적으로 결론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를 않는다고. 오히려 기납적으로 사회가 보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의미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세계 종교라는 개념의 속에서 종교라는 개념을 이 카톨릭이라든가 혹은 아니 저기 그 개념이 자기가 그 카톨릭인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다분히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지금 종교를 비판하는데, 종교를 비종교화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했던 특히 개신교회 속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 그것도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카톨릭 편의 안에서 볼 때는 세계가 같지만 개신교적인 통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그게 파라다임이 그렇게 나지 않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읽으면서 철저히 이 사람은 그래 그 신부이고 카톨릭 사람이라게 이렇게 뺄 수밖에 없지만, 개신교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분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걸 매번 느끼게 되어진다고. 예. 예, 그렇죠. 그게 또 이게 킹의 한계일 수 있다. 가톨릭 그 TV일견 신학교에서 그 종교 그 가톨릭 신학부에서 그 자리를 잃고 나서부터야 음. 그 킹이 할 수 있는 학문적인 작업이라는 게 그 가톨릭의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그 신학이나 이런 부분을 감히 터치할 수 없으니까 그 자기 한계가 어쩌면 종교의 이런 대화 내지 종교의 다원주의가 어쩌면 그 킹이 할 수 있는 학문적인 어떤 자리매김 또는 역할
그런 한계 때문에 아마 이 책도 그런 한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네. 뭐 벌써 읽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추측해 아, 봅니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튜빙에 있을 때 한스킹에 그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에 가서 공부 많이 했어요. 거기가 조용하고 학생들이 별로 안 와요. 카톨릭 학생들도 안 오고 에반겔리스 학생도 안 오는데 책은 많아요. 그런데 이 캐톨릭 신학자들이 이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뭐냐면 역시 캐톨릭 신학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슈라라마하까지도 가면은 캐톨릭 신학자하고도 얘기가 돼요. 티엘리 쪽으로도 가도. 그런데 소위 전통적인 그 헤르크미히의 전통적인 오르토독스 에반겔리스 테올로기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스토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종교에, 그래서 슈라르마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종교라는 개념 자체를 철학적으로 규정을 해먹은 거 있다는. 그 낭만주의 자체가 뭐야? 무한과 유한의 융합 아니에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역시 철학적 사고에서 출발하면 어느 거나 통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순수 비블리컬 에반겔리스 테올로기 전통의 속에서는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순을 가져왔잖아요, 여기.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뭐냐면은 음. 한세킹이 말한 기독교의 번개, 그리스도의 길 또는 거기 또 중간중간에 한세킹이 복음에 집중하다 하는 말이 그 어떤 의미일까? 그 소위 정통적인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집중일까? 음. 아니면 윤리적인 면에서 또는 에큐메니칼적인 면에서 그 복음 그런 의미로 복음에 대한 집중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예예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뭐 정통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부활이 우리 그렇지.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그럼. 상황 얘기하는 게 복음인데 음. 결국 이 하이스킹의 패러다임 속에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중세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핵심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음.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를 들어서 중세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복음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학을 주도했고 또 교회의 생활을 주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순히 그 어떤 그 뭐랄까 사회와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종교에서의 역할만 그렇죠. 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한스킹의 또 다른 어떤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네,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리적인 면에서 뭔가를 읽기를 하려면 윤리 자체에 있어서는 캐리그마라는 거 그 자체를 생각하는데 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똑같은 윤리라고 해도 에반겔리스의 윤리는 하나의 소위 그 율법주의적인 율법적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번의 윤리가 아니라 이거는 감사의 윤리인데 그리고 캐리그마가 빠진 기독교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의 뭐 대가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그 아데크바트,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분히 종교로화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캐리그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그거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이 강의 종합을 이 박사님 하나 논문을 써서 해서 우리 여기서 낼 수 있도록 중요한 거예요. 캐리그마 우리가 신학사를 읽어도 그래요. 신학사를 읽어도 캐리그마를 제껴놓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윤리로 가면 더 많은 대화가 돼요. 철학적이나. 그러나 캐리그마가 없는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캐리그마가 없는 신학을 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죠. 우리 강의 네, 자체를 해본 사람이 오늘
얘기를 들어 종합을 들어야지 우리가.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그 기독교 역사를 다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새로 선다면은 역사가 흐르면서 그 복음이라는 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었고 또 그 복음이라는 게 중세 시대 때 그 이민족들의 민족의 대의론이 있을 때 어떻게 발현됐는가. 거기에도 여기 우리가 이 그 하스킹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는 다루지 않았던 복음의 어떤 그 역동적인 힘이 그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고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 복음의 어떤 능력이랄까, 복음의 역동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독교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원사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거나 또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료 작업들이 그게 문으로 존재하는지 또 그런 걸 또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뭐 미국한 예를 들자면 그 게르만 민족 이동 시에 많은 선교사들 역할을 했다고 이제 이 하스킹도 밝히고 있는데 그 선교사 역할이 단순히 이 선교사들이 문명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를 전달해준 그 역할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복음에 대한 역동성이 그들에게 그 심어졌기에 그 게르만 민족이 하나의 그 민족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어떤 그 복음적인 사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사료가 있다면 그런 걸 한번 기독교 역사를 정리해 보면 또 다른 기독교 역사에 또 다른 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 역사를 그 한세킹도 아니고 한세킹도 썼지만 뭐 영국의 그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저널리스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한세킹의 그 역사처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썼고 또 요새 그 유행하는 영국 신학자 그분도 보시면 기독교 역사를 썼는데 그 기독교 역사를 다 읽어보면 대부분이 정치와 사회와 어떤 그런 역할 관계 속에서의 그 종교에서의 역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이면에서 생생하게 그 이야기되었던 그 선포되었던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 또는 그게 어떻게 메시지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 기독교 역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정확하게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게 이제 바르트가 하이스큐 시시대 구원사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네. 판넨버그도 무슨 역사가 뭐고 그런 거지만 그 기독교가 서로 다른 얘기면 예를 들면 이 기독교의 여러 파라다임이 전환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예, 예. 그 안에 슈말레리니 그러니까 실 같은 연상 연계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이렇게 근육 있으면 그 안에 신경이 있듯이 그 슈말레리니에 같은 아니 예미한 실핏줄 같은 그게 있었다 이거야.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데 그것이 구원에 이끌어가는 역사인데 바르트도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그거를 우리는 증언을 근데 그거는 어떤 문헌을 보다는
증언 사람들, 소위 쯔위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었다는 거죠. 그 폰라드도 폰라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겉으로는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하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의 역사가 이것이 하이스게이트 시대라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이스게이트 시대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봤는데 그 점을 다른 현대 신학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이 비비리칼 에반젤리칼 테올로기를 본 사람들은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파라다임이 왔지만, 그러나 그 파라다임을 쫙 읽고 가는 힘줄, 여기만 등, 우리 뒤에 있는 리크라트 같은 그 등의 척추같이 흘러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가 가서 그래 선교사가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전환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그래도 복음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캐런이 된 것이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캐리그마. 그 캐리그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런 캐리그마가 없이 그냥 역사적인 변형 속에서 무슨 이어져 왔느냐. 그렇다면은 왜 역사 속에 한때 있었던 많은 종교들이나 사상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2000년의 역사를 끌고 내려오는 이 보이지 않는 슈말레리니의 아주 세심한 실발줄과 같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불트만은 이것을 하나의 윤리적인 면으로서 실전적으로 끌고 나간 거 버리죠. 그래서 캐리그마가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불트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스킹도 뭐냐면 복음이 무슨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들어가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항상 뭐 온전한 것은 아니고 변해가 되어지니까 이게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적인 것에 겉에 나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라다임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 사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계신학교에 보세요. 지금 세계신학과를 이끌어가는, 요즘 제가 그 톰 라이트에 대한 강의를 이제 집에서 영어로 듣고 있는데, 이 톰 라이트라든가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 시대적인 여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한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 전통적인 그 비평학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캐리그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저기가 없어서 교회를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면 실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의 모든 강단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윤리적인, 그러니까 캐톨릭의 강론이나 에반겔리스 테올로기의 복음 선포나 다를 게 없어 버렸어요. 이 점이 우리 세계 신학계의 하나의 크라이시스예요. 위기예요. 늘 우리 김재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아쉬움이었는데,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게 하여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4학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해를 가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되짚어서 물어야 될 것, 또 그래서 이 책에서 없는 게 뭔가, 또 우리가 그 없는 것을 어디서 또한 우리가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스스로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묻고, 이게 기독교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또 발견해내는 게 결국 우리의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식상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그 예수그리스도의 선포와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속에서 발견할 때 그게 힘을 얻고 또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고 또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지.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사상으로 만약에 그게 흘러갔다면 아마 그것은 이미 없어져 버린 어떤 고루하고 또 그 허물어져 버릴 그런 하나의 성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살아남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남는 게 그게 결론이고 그게 처음이고 그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스킹을 읽으면서 그것을 그것을 갈로밖에 두고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치를 이야기하고 또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뭐 결국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갈로밖에 두고 이야기한다는 기독교는 결국은 기독교의 어떤 힘 내지는 보이는 그런 어떤 외면적인 그 형식과 힘들만 어떻게 그 힘들을 뚫쳤는가 또 그 힘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했는가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한국 기독교 또 한국의 목회자, 한국의 선교사가 되어서는 참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